2020년 전국의 대학 교수 900여 명이 뽑은 사자성어, 여러분 이미 뉴스를 통해서 들었지요. 아시탑이라는 사자성어가 원래 있는 단어가 아니라 만들어져 새로 아시탑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대학 교수들이 2020년에 사자성어로 뽑았다고 합니다. 이 아시탑이라는 말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특별히 우리나라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참 안타까운 우리의 사회 현실이죠. 다른 거지 틀린 것은 물론 틀린 경우도 있지만은 꼭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회는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또 특별히 이 지도자들은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좀 아량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시탑이라는 말, 이 말은 그 전에 우리가 보통 사용하기를 내로남불이라 이런 말을 썼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은 2020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은 이런 내로남불이라든가 아시탑이라는 말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자.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줄을 서도 간격을 두고 서도록 이 바닥에 표시를 해놓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도 이렇게 악수하지 마라 그래서 인사를 해도 멀리하고, 이제는 가정에서도 가족끼리도 주소지가 같지 않으면 모이지 마라. 참 거리를 두고요. 이렇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문화를 많이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현수막의 글귀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에 한 말이 뭐냐면 죄는 멀리 하나님은 가까이 라는 말을 썼습니다. 따라서 죄는 멀리 하나님은 가까이, 그런 말을 썼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학교를 가면 친구를 사귀는데 어떤 친구를 사귀기를 원합니까? 1순위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품행이 단정한 아이를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친구 잘 사귀도록 지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품행이 나쁜 친구들을 사귀면 우리 아이들이 그 품행이 나쁜 친구들을 닮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아이를 보면은 성적이 향상된다 이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하고 놀기를 원해요. 품행이 단정한 아이들하고 놀면은 품행이 단정하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신앙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범사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래서 그 입에 원망과 불평의 말이 붙어가지고 범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범사에 원망하면서 교만을 부리는 사람. 사실 어떤 것에 자꾸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얘기는 자기는 안 그렇다. 이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원망 불평은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망 불평하는 교만한 사람과 자꾸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을 입에 달고 살고 교만을 부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021년에 교회 표어를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라는 표어를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오늘 우리 설교 본문인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 73편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삽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죠. 레위기 10장 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기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라 라고 여호수아는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59절에 솔로몬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가까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미 제가 지난해 설교 시간에 한번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칼빈주의 신학자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 의식적이고 생동적이며 개인적인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세상과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에도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반대를 무릅쓰고 박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투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축복이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여러 방해 요소가 있는데 그런 방해 요소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 말입니다. 사실 그래요. 어려운 일 생기면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또 반대로 어떤 성도는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삶이 좋아지면 그 삶이 너무 좋으니까 그 삶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려니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는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나의 연약과 허물과 죄악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떤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만나 대화하지 아니하면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죠. 눈에서 멀어지면 어디에서도 멀어진다고요?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죠. 마음도 멀어져요. 저는 그 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요, 우리가 이 예배 생활을 하는데 예배 생활을 띄엄띄엄 하면요, 신앙이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간격이 멀어졌으면 멀어졌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한번 당신처럼 느껴지지는 않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면요, 그저 내가 주님 불러도 내 곁에서 주님이 내게 바로 대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고난 당할 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아래 자신을 비추어 보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과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인 거예요. 나의 연약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나의 부족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나의 허물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12월 달에 설교도 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요,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 앞에 군림하고 손가락질 하실 때 쾌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어? 당신은 왜 이래? 라고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어쩌면 멋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과 허물과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죠. 어떻게 사실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있게 살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삶의 기쁨과 평강과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자신의 허물은 보이지 않고 남의 허물과 남의 죄와 남의 약점과 남의 약함만 보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 누려보셨습니까?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행복할 수 있고 여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당장이 무엇이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유형의 것을 주기 전에 무형의 것을 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게 큰 복을 주시기 전에요, 큰 믿음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시기 전에요, 큰 기쁨을 먼저 주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죠.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와 우리가 갖는 신앙의 차이점입니다. 이방 종교에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신을 찾아가서 그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신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신이 자기를 들어주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백성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 하나님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 근데 왜 도대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느냐? 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느냐?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아니하심도 아니다는 거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깨끗이 도말해 주시고 씻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이가 나빠도요 자꾸 가까이 하면요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그 원수에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예요. 그것은 말씀, 기도, 예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도 있습니다. 봉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핵심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면 여기서 멀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이 세 가지에서 떠납니다. 그 다음 것은 말도 할 것도 없고요.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아주 멀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나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말을 직역을 하면요, 그는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왜 천막을 치셨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현대어 성경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으로 이 세계에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삶,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며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에 오늘 담임 목사의 설교에 은혜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강단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고 그리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 안 한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에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작은 일에도 넘어집니다. 일에 성공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내가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목사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날입니다.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어디 멀리 계시다가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음을 털어놓으면 나올 수 있는 가장 깊은 영적인 교제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부담이거나 괴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기도 생활 하셔야 합니다.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닫게 된다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과 성령님의 구체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환난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이 있고, 하나님은 일하실 때 반드시 누구와 일하느냐? 기도하는 사람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 놓는 사람입니다. 기도 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야 합니다.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신앙적 행위,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생활에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았을 때 예배 생활과 믿음이 떨어졌을 때 예배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스스로를 평가해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으면 예배에 대한 열정도 식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게 되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예배한단 말은 섬기는 말이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예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 백성을 왜 출애굽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 출애굽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선택한 거죠. 예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느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 시간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주셔서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예배의 장소를 사모하고 예배로 말미암은 은혜와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장소를 사모하고 은혜와 축복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기도 생활에 열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예배 생활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겹줄 신앙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묶어놨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준다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실제로 은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뜻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일에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세겹줄 신앙운동은요, 우리의 영적 종합 선물 세트라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축복의 한 해가 꼭 되도록 그리하시길 바랍니다. 뭘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알곡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와 계신다는 이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쓰므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구체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2021년이 되게 하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알곡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